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서로 축복해요.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남유다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망하는가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3번이나 공격을 했어요. 전쟁이 났다고 말이죠. 3차례 공격에 결국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벨론은 사람들을 잡아가요. 포로로 잡아가죠. 첫 번째 지금 2600년 전에 BC 606년에 1차 공격이 있었어요. 그때 1차 공격 때 누구를 잡아갔냐면은 왕족, 귀족, 이 젊은이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어갔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거기에 끌려간 왕족과 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벨론의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 아브나스에게 무슨 명령을 합니다. 뭐냐면은 잡아 끌어온 왕족과 귀족, 예루살렘이죠. 유대나라에서 그런 왕족과 귀족 중에서 그래도 괜찮아 몇 사람을 데려오라 그런 명을 내립니다. 환관장이 뭐죠? 환관장. 환관은 우리나라 왕정 시대에 왕궁에서 왕에게 수종드는 내시 같은 사람, 내시라면 잘하죠. 여기서 이제 환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내시는 많죠. 환관도 많죠. 근데 거기에서 환관장은 우두머리, 내시 우두머리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죠. 이게 내시가 우리가 드라마에서 아이고 내시는 여자같이 맨날 저기 걸음걸이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보잘것없는 내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시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상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환관장이겠죠. 우두머리인데 상선인데 대감의 지위가 있습니다. 대감. 판보사 한니시 부사라고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왕을 보필하는데 가장 우두머리잖아요. 가까이서. 그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 시대는 대통령이 비서실장과 같은데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굉장히 높은 지위입니다. 국무총리 다음가는 지위예요.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죠? 공무원 중에서 최고 높은 자리입니다. 비서실장이 이 환관장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러면 왕족과 귀족들은 인품이 있죠. 그리고 그들은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용모가 괜찮아요. 그렇죠? 왕족과 귀족들은 쓸모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 궁중에서 왕의 수종드는 일을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오라는 대통령실에서 비서, 이 비서를 뽑는 그런 일이 연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은 본문에 보니까 1장에서 보니까 조건이 4가지가 되네요. 우선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흠이 없다는 것은 일단 건강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은 예모가 좀 괜찮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과 학문 그리고 재주 모든 재주에 통달해야 된다. 이 재주라는 것은 그들에게 특별한 그 IQ가 좀 있어야지. 그리고 학문과 지식 많이 배운 사람들 이 4가지를 조건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도 영화에서 왕의 남자라는 꽃미남 같은 사람 그 생각나지. 용모가 아름답다고 이제 예모도 좀 괜찮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대통령이 비서를 이제 뽑는다 하면은 뭘 그런 조건이 있어야겠죠. 출신 성분이라든지
어쨌든 뭐 명문대 출신이라든지 또 외모도 괜찮고 IQ도 좀 높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져야 돼.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인재입니다. 이런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왕이 뽑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인재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냥 예루살렘에서 유대 나라에서 끌어온 그대로는 안 돼.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학문과 지식을 배워야 돼. 그리고 거기 법을 또 배워야 돼. 그리고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말, 언어, 방언을 또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왕궁에서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쳐서 인재를 양성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뭘 먹이라고 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기. 이 특별한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에게 제공하라.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 문명의 발상기입니다. 바벨론 문명은 당시의 바벨론 문명은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요 그런 문명의 그 나라였었는데 그들의 학문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천문학, 천체를 연구하는 그죠? 해달 별 연구하는 천문학도 있었고 그리고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 점성술까지 그들이 학문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명문대 가니까 학과에 토종비결과도 있고 그죠? 사주 관상 보는 그런 과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는 박사도 많고 박수하면 남자 문화, 무당 여자 문화, 그렇죠. 뭐 점쟁이, 점성술사, 이런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남유다에서 잡은 젊은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왕궁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죠. 전국에서 많은 인재를 뽑았죠. 바벨론 사람들도 있고 포로 잡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뽑혀서 이제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느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한 시대에 흥미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시지 말고 이것은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인재들 뽑혔는데 그 중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더니 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네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때 이제 관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줍니다. 그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라. 그 네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그 이름을 그들이 이제 바벨론식으로 바벨론 말로 바꾸어 주는데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하나냐를 사드라고, 미사엘을 메사로, 아시아라를 아벤느고로 이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게 뭐냐? 복 있는 이름을 복이 없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이름은 참 복 있는 이름이었는데 이 바벨론에서 바벨론 말로 바꿔주는 것은 한마디로
복이 없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사단 마귀는 이 작업을 잘해요. 그죠? 사단 마귀는 이 작업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명소에 가가지고 이름을 이제 바꿉니다. 장명소에 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생년월시를 기반으로 해서 사주풀이를 한다 하면서 당신의 이름은 앞으로 운명이 안 좋다. 불길하다. 그러니까 길룡화복이 그 사람이 이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바꾸면은 당신이 운명이 바뀌어지고 복을 받는다. 이렇게 쏘여가지고 돈벌이를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많이 바꿔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 없는 이름을 복이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잘 알듯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복이 없었던 이름을 복이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나는 한 번도 이름 안 바꿔줬는데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벌써 우리 이름을 다 바꿔주셨어.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사라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가 되고 바울이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복 있는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벨드사살은 무슨 얘기냐면은 벨에게 생명을 부탁한다 이런 귀신에게 생명을 부탁한다. 그러면은 하나냐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냐의 이름을 뭘 바꿨어요? 사드락으로 바꿨어요. 사드락은 바벨론의 달신인 아쿠라는 달신이 있어요. 달신 아쿠의 명령이다. 그랬어요. 미사엘은 무슨 뜻이냐면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런 뜻이에요. 미사엘은. 그런데 메삭으로 바꿨어요. 메삭이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식인데 달신, 바벨론 달신이 있어요. 태양신과 달신이고 별신 다 있잖아요. 달신이 누가 같으냐 이런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은 아세라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뭘로 바꿨어요? 아벤누고로 바꿔요. 아벤누고는 바벨론의 신 느부가 있어요. 느부. 바로 느부의 종이다. 이런 이름으로 전부 다 귀신의 저주받은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이 그럴 때 오늘 8절 보면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뭔 뜻을 정했다는 얘기입니까? 본문에 보면은 앞으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나는 먹지 않고 안 마시겠다 그런 얘기인데 믿음의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백성, 귀신의 백성으로 바꿔주는 일인데 바벨론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인데 우리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줬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지키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창씨 개명한 거 아시죠? 전부 다 우리 이름을,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일본명으로 바꿨어요. 그럴 때 우리가 내선일체해가지고 우리는 다 일본의 하나다, 일본 사람, 전부 다 일본 사람이다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우리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는 조선인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 일본 천황숭배하라고 해도 거기에 죽으면 죽었지 신사참배 안 하고 천황숭배 안 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연상이 되는 겁니다. 이 왕의 진미가 뭐냐? 왕의 진미가 왕이 먹는 음식은,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라상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음식이죠. 왕이 먹는 그 최고의 음식으로 특별한 대접을 해주는데도 그 술은 보통 술입니까? 포도주가. 그런데도 그것을 영안으로 보면은, 사람이 눈으로 최고의 음식인데 영안으로 보면은 이게 바벨론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에요. 이걸 우상에게, 그들 신에게 드렸다가 다시 물려내 가지고 왕과 왕족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걸 영안을 보면은 우상이 제물이 더럽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안 먹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것을 결정했죠. 차라리 그 더러운 우상의 음식을 안 먹고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죽을지언정 그거 먹고 믿음이 더러워지지 않겠다. 다니엘의 그런 결심이었죠.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절개를 더 중하게 여기는 다니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에게 점수를 얼마 줬을까? 아주 만점 후한 점수를 주셨죠. 그래서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후한 점수를 이시죠. 성경에 보면 남자의 3대 성군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왕도 후한 점수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에스더 왕비도 그 믿음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후한 점수를 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때 무턱대고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거는 우상의 제물이라서 더러워서 난 안 먹겠어, 이렇게 까칠하게 뽀뽀대 거저는 것이 아니라 구하니, 이 말은 간절하게 부탁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간절히 구했을까? 그것 안 먹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황관장님, 우리 체질은요 고기를 먹으면요 아토피 생기고 표병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흉하게 되고, 또 술을 마시게 되면요 또 설사가 나고 이래서 얼굴이 바짝 말라버리게 되고, 이렇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그것을 설득하는 간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먹던 대로 체질에 맞는 채소와 물만 먹게 해달라는 간절한 간구였었죠. 이렇게 자기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다니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또 움직이네요. 그래서 그 환관자에게 마음을 감동을 시켜요. 그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잠언서 21장 1절 보면은 이 왕들, 높은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십니다. 대통령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높은 사람의 마음을 다 좌지우지시켜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 보면은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이 마치 보이 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라 그랬어요. 간단하게 움직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애쓰면 안 돼.
저 왕을 저 대통령을 그냥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온갖 막 항의하고 고소하고 시위를 해도 안 되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각자 위치에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이물이 뭔 줄 아세요? 농사를 지신 분은 아니지. 논뚝을 얘기하는 보가 이쪽 논에는 물이 많이 있는데 저쪽 논에는 물이 없어. 그럼 농부가 삽을 가지고 와서 물이 많은 쪽에 그 논뚝을 한 사람만 탁 벗어 이쪽으로 옮기면은 저쪽으로 물이 닿는 간단하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임의로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저 공산주의자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막 세상에 비난하고 뭐 별의별 뭐 유엔에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북한의 김정은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해도 별없어. 그 답을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간단하게 왜 이렇게 핵을 포기하지 않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핵을 포기하게 그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가 다 폐기처분 하게 되는데 왜 그런 답을 모르실까? 이제는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죠. 환관장에게. 그래서 술과 쾌락과 우상숭배 그리고 왕의 진묘 포도주가 뭐냐면은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는 세상에서 즐기는 그 술과 쾌락과 우상숭배 이게 바로 왕의 진묘 포도주가 됩니다. 이 진미의 유혹이 대단합니다. 세상 유혹. 이 사단이 이걸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즐기는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사에서 회식 문화가 참 많았죠. 코로나 이전에 회식 문화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자주 회식을 해요. 회식을 가면 그냥 식사만 함께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식 문화는 반드시 거기에 술이 들어요. 술을 마십니다. 그렇죠? 1차 술 마시고 2차 또 노래방 가고 또 이렇게 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회식 문화 때문에.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없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 그걸 못하게 팬데믹으로 이렇게 코로나를 하셨겠습니까? 그런 것도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야 돼요. 너무 하구나 하나님께 보시네. 그걸 못하기 위해서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거기 가면 내가 직원을 가면은 내 위에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부장도 있을 것이고 조무도 있을 것이고 사장도 있을 것이고 회장도 있을 것인데 거기서 나한테 오는 그 술잔을 피하기가 담배한테 권할 때 피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 말이죠. 아니 겪어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해요. 사장님, 부장님, 선배님 저는요 이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술 입에 대지도 못해요. 담배 이거 피면 난 설사합니다. 그럼 일도 못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질이 안 맞으니까 그냥 음료수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 친구 참 무척 좋아했는데 친구를 만나면 꼭 술집을 노래방 가자. 그때 제가 믿음이 한참 10살 때인데 절대로 나는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나는 체질이 안 맞아. 나 예수 믿지 않냐? 나 이거 뭐해?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공격을 하죠. 지가 뭐 목사도 아닌데 뭐 하면서 그 한 잔 받으면 어떠냐? 받기라도 해야지. 그랬었어요. 저도 그걸 겪었습니다. 그걸 지혜롭게 이겨나시는 것은 그 체질이 안 맞아. 그거 마셨다면 난 며칠 동안 입원해야 돼. 담배야. 절대 체질 안 맞아. 그거 해보니까 막 아토피 생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쟤는 절대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 안 마시고 안 피우더라.
그 다음에는 권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사이다가 올라오고, 그죠? 올라오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해도 너무 한다는데 뒤에서는 좋은 소리가 들려. 쟤는 진 쪽이다 그래. 찐. 찐이란 말이에요. 쟤는 찐이야. 뭐가 찐이야? 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 회사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인정을 해요.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과의 싸움을 안 하죠. 지난주 말씀 싸움을 한 자가 있는데 싸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그 상사와 사장님과 내 선배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히려 그 본인을 칭찬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가 좋아. 그러면 아, 쟤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간구에 10절에 보니까 야, 그 얘기는 좋은데 내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 왕이 무섭지 않냐? 얼마나 두려우냐? 만약에 왕이 명하신 그 진미와 포도주를 안 주고 너희들에게만 그 채식과 물만 줘가지고 만약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고 그 진찰을 먹은 아이들보다 얼굴이 초췌하고 말라 빠지고 보기에 나쁘면은 내 목이 위태롭다. 나 목이 날아간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틀려. 환관장은 왕이 두렵고 다니엘은 누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그렇죠? 우리가 그래야 돼.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도대체 누가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 그래서 다니엘을 본받아 가지고 믿음의 행동으로 결단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조별 감독이 있어요. 많으니까 환관장을 우두머리고 조별 감독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이냐? 자, 우리에게 시험, 이제 환관장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걸 이제 대충 넘어갔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나 위태로울 텐데 그러면서도 이제 무건적으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에게 자기 조별 감독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무슨 제안이냐? 채소와 물만 우리에게 주시고 나머지 소년들에게는 왕의 질과 포도주를 먹게 해서 열흘 후에 만약에 우리가 왕의 질과 포도주를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우리 얼굴이 초췌하고 말라서 보기에 안 좋으면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독이 그 말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열흘 후에 보니까 이 물과 채소와 물과 물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소년들 얼굴보다 더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답고 윤기가 있게 보이게 되었다 그 말이죠.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감독이 그 뒤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과 물을 계속 먹게 해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싸움에서 승리했지, 믿음에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굉장히 기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프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하나님도 백성이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로우시다는 거 아시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들이 기쁨이 얼마나 믿음의 승리의 기쁨, 이게 바로 하늘의 기쁨, 희락이라고 합니다. 이 하늘의 기쁨, 희락. 이거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자만이 얻는 기쁨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기쁘잖아요. 이기지 않은 사람이 그 기쁨을 몰라. 이 믿음의 승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승리한 자들이 그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두 번째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이에요. 아무튼 열매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보너스도 주시고 특별 보너스도 주시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뭐냐면 17절 보니까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과 천주에 명철하게 하신 애에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게 하셨더라. 보너스와 특별 보너스까지 하나님께 주셨네. 그러니까 왕이 요구하는 조건을 그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특별 보너스가 뭐냐면은 해몽연사, 이상과 몽주를 깨닫게 해주는 그 은사가 바로 해몽, 꿈을 푸는 그 은사를 특별 보너스로 다니엘에게 주셨다. 이게 있어야 다니엘이 일약 스타가 됩니다. 일약 출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해몽의 은사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기프트라 해가지고 선물이었어요. 선물은 어떤 사람은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주기도 하잖아요. 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요. 그리고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 은사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주시는 분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이요. 그래서 선물 주는 사람 소관이지.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잘 안 주고. 그게 성령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약 출세가 되는데 이런 사람이 또 하나 나오죠. 창세기 40장에서 41장까지 보면 누가 나옵니까? 형들이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감옥에 우연히 왕의 두 관원장이 들어가지고 그 꿈 때문에 수색에 빠졌는데 그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대로 된 후에 그 소문이 났죠.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꿈을 꾸게 해주시고 그때 바로가 요셉을 불러내가지고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일약 국무총리가 된 출세한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 바로 다니엘도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총명이 얼마나 뛰어난지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온 나라의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에 10배나 10배. 이거 천재라고 하는 IQ가 140 이상을 천재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40 이상이 천재인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IQ를 본 사람이 누굴까? 아인슈타인의 IQ가 21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도 뭐 200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세상에 유명한 그 천재 다빈치라든지, 그죠? 다윈이라든지 피카소, 미켈란젤로, 또 갈릴레오, 모차르트, 프로이트, 이 많은 천재들이 다 200 오르내리는 세 자릿수예요, IQ가. 그런데 거기다가 다니엘은 10배니까 네 자릿수의 IQ가 있단 말이에요. 네 자릿수. 1400이나 2000이 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기록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간 다니엘에게 에스겔서 48장 35절 여호와 샴마의 축복을 주셨구나. 여호와 샴마가 뭐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천국에 계시지.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니엘의 속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총명을 하게 주셨다 그 말이죠. 말씀 맺어요.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본받으셔야 돼요. 지금도 다니엘 시대같이 이 굉장히 세상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위기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뜻을 정하여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가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 주셨던 그 은혜를 받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시 세상에 왕의 진미와 도저 같은 그런 유혹의 시대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본받아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가지고 하나님 인정받아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의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